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14절.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라는 72년 3호로 설교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로 1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허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의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때. 이날까지는 믿음이 없는 자도 화려하게 살 수 있고 세력을 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만 살게 되고 그 밖의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것을 인간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날은 어떠한 때라는 것을 본문으로 증가합니다. 1대지 북방 세력이 극도로 교만할 때입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언제냐? 북방 세력이 극도로 교만할 때입니다. 하박국은 인간 종말에 대한 묵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독수리같이 올라가도록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주권자 없는 곤충떼같이 될 때에 북방 세력은 교만해져서 자기 힘을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판기에 될 징조입니다. 지금 무신론자의 세력은 세상이 다 자기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오늘날 교파를 막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종들은 그 믿음이 담대해지고 올라가고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날까지는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지금은 의로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 본문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이 아울러 살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볼 때가 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한 것은 북방 세력이 교만하게 올라갈 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뜻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난국을 당할 때는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지 북방 세력이 만국을 모을 때입니다. 5절로 8절 그는 술을 즐기며 개홀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자들이 허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북방 세력이 만국을 모을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어려운 난국을 당할 때에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북방 세력이 만국을 모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북방의 강한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게 될 때를 인간 종말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정도로 말미암아 북방이 완전히 망하게 되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들어쓰실 때는 악의 세력을 먼저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교만하게 올라가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될 때에 강한 믿음을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의로운 사람이 이겼다는 것은 예언적인 역사가 됩니다.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북방의 계율적인 침략적 정책이 의로운 사람 앞에서 반드시 망하는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일 인간 종말의 계율적인 침략자가 승리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입니다. 3대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때입니다. 9절 14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의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적인 발전은 인정하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말한다면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암흑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북방 세력이 망하게 되는 날에는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과거 사마리아 아하방 시대에도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엘리야를 해코자 하였지만 엘리야 제단의 불의 응답이 나릴 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온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북방의 계율적인 무신론 정치를 강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노리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세력 앞에 세상이 떨 수밖에 없는 사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인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악당들이 의로운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환란이 올 때는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후회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원수를 갚는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날이 시련 가운데 있던 의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때가 찼습니다.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입니다. 왜? 언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날. 자,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날은 어떠한 때냐? 첫째, 북방 세력이 극도로 교만할 때입니다. 둘째, 북방 세력이 만국을 모을 때입니다. 셋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 이날까지는 인류 6천년 역사를 보면 이날까지의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육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북방 세력이 극도로 교만할 때
북방 세력이 망국을 모을 때는 의인들이 억울하게 악당들에게 짓밟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씀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북방 세력을 쳐부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당들이 의로운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도 있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환란이 올 때는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후회라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시련이 올 때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들이냐?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원수를 갚는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날이 시련 가운데 있던 의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북방 세력이 각 일어날 때, 교만한 북방 세력이 일어날 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북방 세력이 저렇게 마음껏 욕심을 한정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고 세계를 다 자기 세력 앞에 그냥 많은 사람을 모이는데,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모으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나오다가 결국은 의인들한테 망하는 겁니다. 의인들한테 짓밟히는 겁니다. 의인들한테 노력을 당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을 노력했기 때문에.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북방 세력을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지금은 잠잠히 계십니다. 북방 세력이 교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 정치로 사상으로 계율적인 그런 적으로다가 만국을 모으는데 모래같이 모으지만은 한만 지금은 핍박하고 지금 뭐 전쟁하고 죽이고 하지만은 지금은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종들에게는 시련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지고, 북방 세력은 만민을 자기에게로 모으지만은 의인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은 의의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고 새 시대로 인도하려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소원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지는 것이 소원이니까 호련히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의의 소원, 의에 줄인 자는 배부릴 것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속의 마음의 소원이, 의로운 소원이 의로 배가 고프면은 갈망하고 선한 소원이 그냥 배가 고프면은 반드시 배부르도록 채워준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채워줍니다. 순서대로 급한 것부터 채워줍니다. 급한 것부터 착착 채워줍니다. 그래서 최후의 소원이 또 뭐냐? 천천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권세 받아가지고 철저원서 받아가지고 천천만의 소원을 갚는 짐승 거짓 선지를 때려 부시는 소원입니다. 그것도 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만 순교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순교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호련히 깨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인들이 이제는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겁니다. 각성받고. 그래서 우리는 깨우자 일구자 잠든 영혼.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언제냐? 북방 세력이 극도로 교만할 때이다. 북방 세력이 만국을 모을 때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결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세계 만방에 전파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날이 올 때는 악인의 세력은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의인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악의 세력이 북방에 자리 잡고 세계를 침투해 나오다가 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악할 때 더 빛을 나타나게 되고 환난이 올 때에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고 온 세계가 멸망을 당할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은 시련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진다. 의인들에게는 시련 가운데 믿음을 더 강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겁니다.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의 마지막 전쟁이 남았습니다. 의로운 전쟁이 있고 의로운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의인들은 의로운 씨를 뿌립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각성하게 됩니다. 호련히 깨지 않겠느냐.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